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기쁨 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조금이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천하 인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으사 악한 마귀 사탄과 우상과 이단과 거짓 영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유영설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에 힘들어지고 예배당에 모여드리던 예배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사순절 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하루하루 버티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인 대세를 따르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대의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우리 중앙재단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욕심과 말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맺힌 것들 풀어주시고 어두움은 밝게 도와주시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맛난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절기인데 일종의 고난의 고행의 기간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움을 말하지 못하게 된 것 같고요. 인간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모든 일도 중단이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주일 아침이 될 때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불편한 하루가 전개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공허하고 고통스럽게 맞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난의 길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또 교우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또 행동은 격려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과 정죄가 아니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관계기관들 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역학조사, 치료, 여기에 온 국력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본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계가 놀란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정부를 비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패역한 이 신천지 사탄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하고 거짓된 집단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각도로 이 집단을 압박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번에 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이 집단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을 통해 가지고 성전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나인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교회를 빼놓고 내 인생의 이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결심한 그런 일들도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없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귀중하고 기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와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양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 상황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에 협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예배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더 가슴 아픈 일이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편안한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내고 있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소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시편 137편인데요 그 137편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자부심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고 우리는 울었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았다 라고 하는 그런 슬픈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이들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슬픔을 상징하는 이 버드나무가 이 백성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바벨론에 와서 강가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악기와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 그 백성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모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살아있다고 한다면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잡혀와서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느냐? 너희 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무능한 신일 것이다. 그 무능한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바벨론 사람이나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들이 수금으로 아니면 입으로 노래를 했는데 그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 그거를 이 백성들이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데만 써야 되는 일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노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려놓고 그 연주하는 손을 재주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낫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예배를 중단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를 중단하는 결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겪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세력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바벨론 포로민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마음 아픈 그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중단하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사회를 치유하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기능,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행사들로 분주합니다. 모임도 많습니다.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들이 맞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됐는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애통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드는 이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단되고 신앙생활의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이 상황과 이 의미가 더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 신천지가 주범이 된 것,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신천지 같은 존재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바로와 같은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 따랐던 그러한 그 재앙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면서 나타냈던 태도가 있었어요. 처음 재앙을 당할 때는 그 재앙이 고통스러우니까 속히 이 백성들을 놓아주겠노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재앙의 어떤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 백성들을 놓아 주어야 되겠구나. 또다시 그 재앙의 상황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또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하기를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당하면서 항복하는 바로의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을 봅니다. 당할 것 다 당하면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이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패역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번 이 기회에 완전히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그 모든 사명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년이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장구한 세월을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18년의 역사를 써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민족 기독교였는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 얼마나 복음으로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기준이 복받고 내 삶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어떤 그 기복적인 것에 내 신앙 생활에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에 우리들이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복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에 있었던 무속 신앙들이 얼마든지 기복적인 그러한 일들로 그 기능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런 기복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통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것이 그냥 신비적인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처리하나 못하냐, 마스크가 있냐 없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국가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마스크 때문에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마스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자기 시대의 고난과 그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보다 나이는 적었지만 동시대의 인물로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부름을 받았을 이때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에가와 또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퍼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메시지의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이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과제가 이 에스겔에게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궁극적인 그러한 관심이고 그의 사역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이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그러한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물이 성전 지역으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나라 전체의 영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사해의 그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 지경에서 이 흘러나온 물을 보세요. 발목까지 찬물이 무릎까지 차고 무릎까지 찬물이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찬물이 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인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 온 땅에 생명의 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은 넓고 빠르게 흘러가며 사막과 사해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의 그 내용,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상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생명의 동산 되게 하시는 데에는 4개의 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회복된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 되는 이 성전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성전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란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희망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예루살렘 왕궁이 회복된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이 그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희망은 성전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희망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낭만적으로 그려지면 얼마든지 낭만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자라나는 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희망을 교회가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세상 악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는 있어요. 이걸 감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가 맨날 치유받고 언제까지 맨날 위로받는 이야기만 합니까?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세상 죄악을 물리치고 깨트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거짓된 집단이 말하는 이 신천지,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신천지의 어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사람들을 현실이 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기 때문에 몸을 살아야 되고 옳고 그런 거를 따져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야 되고 못하는 일이 많아야 되고 두려운 것이 우리에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합리화시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교회가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그들이 이와 같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포로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유다의 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전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 그려나가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답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역할과 사명을 못하는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여주중앙재단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재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시대를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예배하는 날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강을 그려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성별합니다. 연납의 제물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쓰이는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일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소득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일터마다 평강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지나가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움,
손을 잡아주는 친절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은 열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교회별 필사외에 개인 필사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선교회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온전히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